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시었죠?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길을 걸어요. 길을 걷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길로도 걸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또 험한 산을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길이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으래요. 이 좁은 길로 걷고 이 좁은 길은 좀 협착하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데요. 협착하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으니까 쉽게 이 좁은 길인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은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걸었는데 이 좁은 길로 걸은데 왜 길이 좁고 협착하냐 이거예요. 이제 이 좁고 협착한 길 가운데는 어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속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임수가. 어떤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딱 길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좁은 길, 넓은 길로 구분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일 수 있고 같이 걸어가는데 그 길이 넓은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무슨 문제냐면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길 안에서 속이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 그래서 이 속이는 자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고 있다가 어떤 길로 빠져요? 넓은 길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요. 그러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지만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 목회자들마다 전하는 게 다 달라요. 성경을 보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다 달라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다 같아야 되는데 똑같아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혼성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은 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속이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속이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짓 선지자 그런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약 2000년 전에 앞으로 너희가 2000년 후에 속이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거짓 대언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대언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늑대다 이런 의미로서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교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신을 믿고 있는데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령 이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는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1차적으로는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란 말이에요. 상가들과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놓고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지옥자식 맞는다고요? 2배나 더 지옥자식 맞는데요. 뭘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자, 거짓 교사. 근데 거짓 교사는 성경 말씀을
브로큰 시킨 거예요. 성경 말씀을 브로큰 시켜서 잘못 가르치는 거다. 거짓 교사. 근데 거짓 선지자는 또 약간 틀려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는 달라요. 자, 거짓 교사는 성경 말씀을 브로큰 시켜서 가르치는 사람.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거짓 대언자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거짓 대언자나 거짓 선지자는 같아요. 결국은 같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알고 있을까? 알고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 자신도 거짓 선지자는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거짓 선지자인 자신도 거짓 선지자는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고로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필로,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자기 마음의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소리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줬다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가 능력도 행해요. 기적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게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해요.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될까? 왜요? 왜 거짓 선지자나 거짓 대언자, 교사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요. 자, 그쪽으로 빠지고 끝나나요? 그와 함께 동일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해요. 이제 성경에 조심하라, 속지 마라, 주의하라, 살피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특히 어떤 뭐냐면은 마지막 때 많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그들을 조심해라, 살피라. 그들은 사람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온다. 성경에 있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헛된 철학들을 가지고 와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를 속인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의미에서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도 있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피고 주의해서 혹시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까 조심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 대언자를 통해서 조심하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들 굉장히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넘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운다라고 생각하지. 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 가운데서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뭐 이런 경우라든가 어떤 빌레그리안 같은 경우,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만 살면은 구원 얻는다. 이런 경우요.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옥 갈까?
지옥 간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지옥 가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하지만 주께서는 심판하실 때 엄하고 아주 단호해요. 잘못 가르치는 선지자나 대언자들, 교사나 목자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의 엄중한 심판일 뿐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가르침인 길로 따라갔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만 따라갔다면 한 사람 심판받을 것이고 100사람 따라갔으면 100사람 심판받을 것이고 전 세계가 그를 따라갔다면 전 세계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겠죠? 다 그 사람의 잘못된 거짓 교리를 쫓아가고 혼자 성경 말씀만 믿어요. 혼자. 근데 다 따라간 사람이나 혼자 믿는 사람이나 매일반으로 예수를 믿어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잘못된 가르침에 모두가 따라가고 오직 혼자 바른 진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몇 명 구원받아요? 오직 한 명이에요. 오직 한 명. 오직 한 명 구원받는다 해서 하나님 넘어가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길 거예요. 자, 우리는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고 했던 것은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부터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잘못된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이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올 때 뭘 가지고 왔을까요? 말씀 가지고 왔어요. 다른 걸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켰냐면은 세상의 헛된 철학과 성경 말씀을 짬뽕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색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한 해석은요, 흰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혼자만 있을 때. 그러겠죠? 연한 해석은 혼자 있을 때는 흰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흰색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흰색이 아니고 회색이구나. 바로 회색은 세상 철학과 성경 말씀이 믹서된 교리란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들은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너희들을 시기해서 너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들을 잘라내버려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선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라. 자, 에스겔서 한번 봐볼래요? 에스겔서 13장. 아주 주님께서 이 거짓 대언자, 거짓 선자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말하는지 들어보실래요?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주의 말씀이, 아도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이 말이에요. 인자야, 사람아, 이 말이죠. 대언하는 이스라엘 대언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대적해서 대언하래. 네가 대신에 얘기하래요. 지금 에스겔은 누구로부터 말을 듣고 있어요? 주로부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 이게 대언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말하기를. 이게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주로부터, 에스겔처럼 주로부터 듣고 대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 아, 내 마음이 이런 것 같다 하면은 그대로 이게 주께서 말씀했다 그런 거예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 성령이 말씀해 줬대요. 얼마나 그렇게 얘기한지 몰라요. 그때나 에스겔 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마치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에게 너는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뭐라고 해요? 봤다. 듣지 못하면서 뭘 했다고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뭐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자, 6절 봐보세요. 그들이 헛된 것과 거짓 정죄를 보고 이르기를 주가 말하였노라 하였으나. 보기는 봤대요. 뭘 본 거예요? 헛된 것을 본 거예요. 듣기는 들었대요. 뭘 들은 거예요? 주가 말하지 않는 다른 말을 들은 거예요.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누구를요? 그 거짓 대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대요.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 말을 확정한 것을 바라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하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그런데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가 말하노라 한대요. 그들이요. 근데 나는 말하지 않았대요. 주는요.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거짓 정죄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에스겔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보았음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 점치는 대언자들을 위해 임하니라. 또 그들은요, 10절에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으며 한 사람이 벽을 쌓고 보라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썩지 않은 해반죽을 그 벽에 발랐도다. 잘 믹스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니까 대충대충 성벽을 쌓은 거예요. 주께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화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대적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또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같이 내 백성의 딸들 곧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의 딸들은 여자들을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려고 모든 겨드랑이의 베개를 꿰어매고 수건을 만들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머리에 두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듯이 이런 그 거짓 대언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혼을 뺏어가려고 한대요. 이들을 가서 혼의 사냥꾼이래요. 마치 음녀가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짓 대언자들은요. 근데 실은 그들은 자기들이 거짓 대언자라는 걸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자, 19절 너희가 몇 움큼 보리와 몇 조각 빵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더럽게 만들고. 이 거짓 대언자들이 뭐 때문에 이런다고요? 빵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명예, 부,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모두가 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이에요. 요즘 나온 사람들 봐보세요. 은사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다는 사람 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니인 목사요. 자기 전세기 있어요. 전세기. 날아가다가 비행기 타고 집회하러 가다가 갑자기 커피 마시고 싶으면 어디 브라질에서 내려요. 커피 마시고 가요. 갑자기 스테이크 먹고 싶으면 가다가 캐나다 내려서 캐나다 스테이크 먹고 가요. 이런 식으로 해요. 개인 사설은행도 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온지 사설은행까지 있어요. 개인 요트는 저리 가라고요. 그 가족들은 모두가 그 자기 성교에 비즈니스 카드를 쓰고 있어요. 비즈니스 카드를. 웃기는 거죠. 자기 개인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성교에 비즈니스 카드를 쓴다니까. 가족들이 와이프도 그러고 자녀들도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 치고 가난한 사람 없어요. 대부분이. 개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죠. 자, 그들이 뭐 때문에? 몇 조각의 베리 몇 대와 빵 몇 조각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몇 움큼 보리와 몇 조각 빵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더럽게 만들고 너희의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혼들을 살려두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베개들로 혼을 사냥하여 날아가게 함으로 내가 그들 베개를 대적하노라. 다시 말해서 거짓 대언자들은 주께서 엄하게 심판하지만 거짓 대언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따라가면은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죽어서는 안 될 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혼들을 살려드려야 하느냐.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조심하래요. 조심해요. 이게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유튜브를 봤단 말이에요. 자, 유튜브를 본 가운데 며칠 전에 누구를 봤는데 이초석이라는 목사의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요. 자,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집회할 때마다 엄청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요. 정말이요. 그것은 쇼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거예요. 자, 귀신이란 게 있을까 없을까? 귀신 없어요. 세상에 귀신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번역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이란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령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게 혼령이 떠돌아다닌대요. 이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의, 그들이 말하는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세계 120년간 살아야 되는데 120년이라는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60살에 죽었다면은 60년간은 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혼이요. 이게 바로 귀신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은 즉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집회하는 현장에 보면은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말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얼마나 쇼를 해요. 그래서 이 초석에 뭐래요? 마이크 딱 들고, 너 누구야? 마이크 갖다 대네요. 나 너가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야.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아버지래요. 딱 마이크, 언제 들어왔어? 7년 전에 들어왔어. 어떻게 죽었어? 간암으로 죽었어. 왜 들어왔어? 얘를 죽일 거야. 더러운 귀신아, 가! 하면 팍 쓰러져요. 그리고 한참에 딱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딴 사람으로 해서 일어나요. 자, 정말 쓰러져요. 기적 표정만 보면은 대단한 능력 있는 종이에요. 자,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들이, 불신자는 곧바로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곧바로 낙원 천국으로 가는데, 그의 집회에서는 불신자, 그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으로 안 가고 귀신이 돼가지고 딸한테 들어갔네요. 자, 이게 성경입니까? 성경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군대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려고 하려고, 너 누구냐? 난 군대다. 왜 들어왔어? 몇 명이나? 한 3,000명 돼. 이런 거 하려고 했나요? 아니요. 쇼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함.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물론 실제로 악한 영이더라고. 귀신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부정한 영이 그의 아버지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요.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적인 어떤 말투 같은 것을 따라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고 비성경,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하는데 사람들은요, 미어 터져요. 왜 터진 줄 아세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말씀은 틀려도 상관없어요. 말씀은 틀리기 전에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그 귀신, 자기들이 많은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좀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신기해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은 곧바로 지옥에,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믿고
그의 표적 보고 성경은 틀려도, 성경이 전한 거 틀려도 그의 표적 보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만 보면은 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생각하면 과연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곧바로 천국이고 지옥인데 어떻게 해서 저희 아버지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저 사람 속으로 들어갔지? 라고 의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하고 다르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대언자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짓 대언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요? 박원근이 이름으로 하나요?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믿어, 이게 아니라 그가 예수 이름으로 했죠. 말씀대로 행하냐. 그가 나타난 그 표적과 기적들이 말씀에 비쳤을 때 말씀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과 동일하다면은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말씀과 동일한데도 안 믿어 한다면 그건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대언자들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6장 봐보실래요? 56장 9절에서 봐보세요. 여기서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한도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에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더욱 풍성하리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탐욕으로요. 이런 자들을 주께서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요, 너는 조심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거짓 대언자들을요. 또 볼까요? 에스겔서 34장이요. 자,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 13장에는 거짓 대언자들에서 얘기했지만, 자, 에스겔서 34장은 누구냐면은 무책임한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원래 목사란 말은 목자란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목자란 말이 오히려 목자란 말이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목사란 말은 목자와 목양자와 교사를 플러스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헬라어 원어에도 목양자로 나와 있어요. 목양자. 그래서 목양자라는 것은 목자란 말과 동일해요. 양을 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사람, 목자 아니에요. 그러죠? 또 가르치는 사람, 교사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란 말은 목양자와 교사를 플러스하는 거예요. 자, 목자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하여, 목사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양떼를 먹이는 게 목자인데 양떼는 알아서 하고 자기 배만 채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는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양떼를 갖고 양떼를 죽여놓고 그 양떼를 잡아먹고 가죽은 벗겨가지고 자기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먹든 말든 냅둬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는 양들을 먹여주는 것만 아니라 연약한 양들을 보호해주고요, 나간 양들을 찾아서 데려와야 되고, 어떤 것을 먹을지 모르는 양들에게 데려가라 맛있는 꼴을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친 데 있으면 싸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했대요. 요즘 그러잖아. 감히 목사에게 대들어. 병신도가 말이야. 뭐 이렇게. 자, 목사를 잘 섬겨보시. 목사 잘 섬깁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목사 잘 섬기면 그런데요. 그래서 간증도 많이 해요. 어느 성도가 목사를 잘 섬겼더니 자기가 없는 돈, 마지막 있는 돈을 해서 목사를 양복해 줬더니 아니 세상에 그 성도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잘 됐어요. 그 성도가. 이렇게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도 목사를 잘 섬겨라 이거죠. 그래서 목사는 자녀들 아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유학에 보내고 살고 그래요. 이런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대요.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진생에 먹이가 되었도다. 양들이 모든 산 높은 산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얼마나 주께서 그런 목자들을 향해서 화가 났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으니 이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로다.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오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서 대적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대적하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차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의 가르침에. 그들은 마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지고요.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지고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근데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선한 줄 알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줄 아냐고요. 설마 저 사람이 목사인데 나쁘게 할라든. 설마 저 사람이 목사인데 하지만 얼마나 목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느 목사가 새벽 예배에 가면서요. 어떻게 해요? 답을 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아요. 억수로 많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아닌 척. 성도들의 어떤 교회에 짓는다 성도들에게 건물, 집을 담보대출해가지고 해해. 교회가 책임지는 거야. 해놓고 나 몰라라 해버리고. 누구로부터 나와요? 목사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 화를 받아요. 하지만 그 가르침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론도 들어옵니다. 왜 거짓 목사에게 속아서 목자들이 양들이 넘어갈까요? 왜 넘어갈까요? 예? 그럼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 그냥 그가 전한 게 목사니까, 목사가 전하는 거 혹시 잘못 전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목사는 그럴 일이 없어. 얼마나 인품이 좋은데, 얼마나 성경이 빠삭한데, 그래서 나는 성경 안 봐도, 우리 목사가 잘 보니까, 우리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양의 탈을 썼대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양인지 일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을 줬단 말이에요. 열매로 안 돼요. 열매로. 자, 그럼 열매가 뭘까 이거예요? 열매가 뭘까? 자,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거짓 목자들이 거짓 대언자들이 말씀대로 행하냐 안 하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뭘로 판단해요 우리가요?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한다고 해요. 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집 사지 말고 그 집 사지 말고 저 집 사.
이건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이요. 이것만 안 들었지. 그 길로 가지 말고 이리 가. 누가 똑같아요? 무당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안 들은 거예요. 방울만 안 들었어요. 방울 안 들고 대신 뭘 들었어요? 성경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에게 열리는 열매가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그들의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그가 진짜 사람의 종인지,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종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표적으로 분별하는 게 그게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옳게 행하고 있냐 안 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이채석이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친다 할지라도 성경에 귀신은 없단 말이에요. 누구야? 나는 아버지야. 언제 들어왔어? 그 아버지는 지옥에 있어요. 그 아버지는 지옥에 있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요? 부정한 영이 그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미혹됐어요.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한국의 88 실내 체육관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막 몇만 명씩 모여서 경기하잖아요. 농구 경기하는 그런 체육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몇천 명씩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그런 한마디로 쇼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보지 않고 그 사람 말만 휘둘리냐고요.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그들도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돌이킬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성령이요? 야, 너 그거 잘못됐다. 따라가면 안 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는 주의 말씀으로 봐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는데 저기는 지옥에 안 가고 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병을 줬네? 질병을 줬네? 뭐 성경과 다르잖아. 아무리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할지라도 성경과 다르면은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서 성경에서 없는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면은 거기서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얼마나 삼위일체 때문에 논쟁이 많아요. 삼위일체는 논쟁이 많고 삼위일체 간에도 논쟁이 심해요. 삼위일체 간에도. 그래서 삼위일체도 서로 간에 다 틀려. 말하는 거 보면 다 틀려요. 같지 않아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다 틀려. 다 틀려요. 만약에 그 당시에도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있었다면은 논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논쟁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논쟁이 없었어요. 왜요? 그런 교리가 없었으니까. 그런 교리가 없었으니까 논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AD 300년부터는 논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미 성경은 AD 130년경에 형성됐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 안 됐지만 삼위일체 논쟁은 역사적으로 문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헌들이요. 왜요? 논쟁이 있었으니까. 왜 사도 때는 없었을까요? 논쟁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교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담도 삼위일체를 믿었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삼위일체를 믿었고 모세도 삼위일체고 다윗도 삼위일체를 믿었대요. 그래서 아주 이거 할 말이 두 손 가리고 하늘을 가리는 격이에요. 성경이 어디서 아브라함이 삼위일체를 믿었단 말이 있고 아담이 삼위일체를 믿었단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들은요 삼위일체 3도 몰라요. 오직 한 분 주밖에 몰라요. 아도나이밖에. 그런데 아니 아브라함이 삼위일체 안 믿었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아니 아브라함이 삼위일체 믿었다는 구절이 어디 있나요?
아니 심각할 정도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신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확신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대.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믿었대요. 어디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믿었단 말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믿었다면 삼위일체 같이 중요한 교리가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 안 했냐고요? 왜 한마디도 기록 안 했냐고. 그렇게 중요한 교리인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못 박는, 다른 건 다 달라도 괜찮아요. 다른 건 틀려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만 건드렸다면 이단이랍니다. 삼위일체만. 누구죠? 장신대 이종성 박사라는 교수라는 사람은, 저희신학 교수 뭐라 하냐면, 우리 개신교는 유일신앙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이다. 유일신앙을 믿는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정확히 못 박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앙을 믿는 단체지, 종교지, 삼신론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에 댓글 걸지 않아요. 왜요? 삼위일체는 안 건드렸잖아요. 삼위일체는 안 건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도와 제자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하고요? 유대인들하고요. 유대인들하고 반드시 생긴다면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안 믿어요. 한 번도 유대인들하고 삼위일체 논쟁이 없잖아요. 어떤 논쟁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논쟁했지. 결국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과 세상에 있는 헛된 철학과 가르침 믹서되어서 만들어낸 교리가 그 교리인데, 이런 교리의 가르침, 성경에 없는 교리의 가르침은 잘 따르지만 성경에 있는 교리는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요. 거짓 교사들. 어디에 성경에 사도들이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셋인데 그 셋은 셋이 아니고 하나다 말해본 적이 어디 있어요? 그 셋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라고 말해본 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중요한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랬다면은요. 안 했잖아요. 성경에 삼위일체 삼자도 없어요.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삼위일체 삼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교리들은 잘 믿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요. 성경이 없어도 잘 믿는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잘 믿을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재밌는 것은 그 거짓 교사는 자기 스스로 거짓 교사라고 언더스탠드 못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요. 자, 진리라고 믿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냐?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불교 다닌 사람들 자기들이 거짓이라고 믿어요? 아니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어요. 불교 다닌 사람들 자기들 지옥 간다고 믿을까요? 천국 간다고 믿어요. 자기들 극락 간다고 믿어요. 극락 있고 천국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불교인의 말로는 극락이, 기독교인의 말로는 천국이에요. 좀 다른, 장소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애니의 그것을 기독교 버전으로 번역한다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옥 간다고 믿어요? 아니, 이번에 구원파 봐보세요. 그 사람들 유병헌 씨를 완전히 신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믿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라고 믿어요. 성경에 그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을 지지해 주냐고요. 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물론 성경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들. 우리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이 어쩌면 추측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죄는 없어요. 하지만 원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죄가 있다고 믿는다 해서 그거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기 관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죄성을 원죄로 보는 사람이 있고 원죄와 죄성을 분리한 사람이 있고 원죄가 없고 죄성만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틀렸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히 원죄라고는 없어요. 하지만
원죄가 있다라고 만난다 해서 그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지은 죄로부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느냐. 원죄가 없는데 원죄가 있다 해서 그 사람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바른 진리와 바른 교훈을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물론 잘 가르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신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한 거에 관해서만큼은 정확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왜요? 우리 구원하고 연관되잖아요. 구원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내가 오순절 교단 목사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표적이 방언이다. 방언이래요.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어요. 그 말은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방언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나요? 성경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믿었단 말이에요. 나는 성경에 사도나 사도들이 성령 받은 표적으로 너에게 방언을 주라 했다면은, 그러면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문자화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지,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어디가 몇 개나 돼요? 몇 개나 되냐고요? 왜 믿어요? 기록되어졌으니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봐요. 자, 우리는 기록되어졌는데 성경에 성령 받은 표적이 방언이다라고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방언과 구원을 연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표적은 방언이 아닙니다라고 내가 가르쳤다고 쳐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나도 지옥 가지만 나도 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관한 것만큼은 정확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들이 정확히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분별, 좀 나쁜 말로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알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서 아멘 하는 것은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맹신이에요, 맹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면은 미칩니까 하면은 아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라이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지.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과 이용하는 건 달라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했는데 그들의 열매는 뭐냐면은 그들의 열매는 이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이걸로만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은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거짓 교사인지, 거짓 형제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박원근이가 인품은 굉장히 좋다고 쳐요. 실제로 좋지만, 실제로 좋지만 굉장히 양심적이고, 실제로 양심적이고요. 그러지만 실제로 인품이 좋고 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걸 다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인품도 좋고 양심적이지만 그가 성경을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거짓 교사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함부로 주로부터 들었다고 말하는 거야. 성경이 있냐? 자, 그들의 판단은,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지, 말씀을 보고 읽고 자세히 봐야지. 대충 읽으면 몰라요. 대충 읽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 보니까 맞아. 응? 저 사람 말씀에 있는 대로 하네. 그러면 저 사람이 전하는 건 맞구나. 내가 지금까지 부정했지만 내가 말씀 보니까 저 사람이 전했던 게 맞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그래.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이라고 이미 소두에 꺼내놓고 얘기하는 거.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일체 쳐가지고 인터넷 삼위일체 쳐가지고요. 그러면 설교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설교 내용 다 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나가요. 아니 성경에는 없지만 안 믿으면 되지 왜 그걸 있다고 가르치냐고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 없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형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조심하라 하잖아요. 조심하라 하잖아요. 왜요? 그들과 함께 너희도 망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요. 자, 성경을 떠난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보기만 예쁘다고 사과가 다나요? 아니죠. 진짜 달아야 단 거예요.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응? 보기만 예쁘다 해서 사과가 달지 않단 말이에요. 수박이 둥글다고만 해서 다 달진 않아요. 그가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조명해 봤을 때 그가 참다운 말씀에 의해서 가르치는 종인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지 예언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대언자들이 많다는 걸 수두룩복적해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많아요. 다시 말해서 가장 간단한 것은 성경에 없는 교리를 성경에는 없는데요 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다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겠죠? 목사는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이용해서 요즘 보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요 건강 막 그런 것도 세미나하고 그래요. 목사가요. 이것도 거짓 교사예요. 목사는 건강 강의를 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게 목사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는 세미나로 다녀요. 어디 건강. 어떤 목사는 또 뭐로 다냐면은 내적 치유한다고 어떤 뭐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아주 잘 맞춰 점쟁이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싹 맞춰. 지사님은 옛날에 보니까 자녀하고 참 문제가 많았네요. 네, 금전적인 것 때문에 많은 것 같아요. 다 알아맞히거든요. 자녀하고 문제가 많은데 금전적인 것 때문에 많은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건 점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엘리야 미니스터리 김종필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집회하면서 그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어렸을 때 처녀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군요. 자살을 시도했었군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걸. 그러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걸 들키니까 그 여자가 어때요? 내가 하나님한테 들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깨끗이 씻어졌다며요. 과거에 그 죄들이 깨끗이 씻어졌다며요. 과거의 잘못들이 깨끗이 씻어졌다며요. 왜 그걸 들춰내냐고요? 아니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번쯤 자살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물론도 있겠지만 대중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겪어보고 이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고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 던져가지고 맞히는 거예요. 맞힐 수도 있고 다른 영역에서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미 깨끗이 용서받은 과거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의사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대요. 그런데 처녀 때 일을 50살 먹은 더 된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들춰내가지고 맞춰가지고 질질 짜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No.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느 사도들이 교인들 세워놓고 자매여 과거에 네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말하는 사도들이 어디 있어요? 어느 선지자 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성경에는요? 거짓 예언자들이 했대요.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보냈다고요? 자기 마음에서 소리를 듣고 한대요. 나는 보이지 않는데 자기들은 뭔가를 봤대요. 뭘 본 거예요? 헛된 것을 본 거예요. 그것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통방통하다라고 떠들고 방송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도나의 종으로서 고난받지 않는 종이 어디 있어요? 핍박받지 않았던 종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환영받지 않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환영받지 않았어요. 다 핍박받았고 환난을 받았고요. 심지어 목배임을 당했고 돌에 맞고 쫓겨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우리 예수님까지요. 근데 요즘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환영받냐고요. 얼마나 많은 부를. 우리 상상 이상으로 돈 많아요, 그 사람들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뭘 가지고 그 사람이 돈 벌었어요? 누구의 이름을 팔았어요? 주의 이름을 팔았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을 한다면은 아무리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해도 거짓 교사예요. 성경은 조심하래요. 그들의 열매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말씀에 그런 것들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말씀에 있냐 없냐. 말씀에는 없는데요. 그가 한 거로 인해서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었다는 그 사람도요. 그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처럼 예수 믿게 돼요. 앞으로요. 정말 사도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안 보니까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한다고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도 그와 똑같은 무당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의 길에서 좁은 길을 걸어갔는데 이 좁은 길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몰라요. 내가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고난을 받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면은 내가 그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 길은 좁고 협착하잖아요. 조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살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가지고 성경에 있냐 없냐 늘 보면서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들은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록되지 않는 것은 이해된다 할지라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욱더 이 시대는 더욱더 잘못된 영성을 가진 목회자들이나 어떤 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연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들과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그들 앞에서 내가 서게 된다면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아닌가는 내가 성경을 봐야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우리 손에서, 우리 눈에서, 우리 입 속에서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내가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고 진리 안에서 올바른 길, 좁은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앞에는 양의 가죽을 쓴 이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늘 조심하라고 했고 속지 말라고 했고 주의하라고 했고 살피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음성을 듣었다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주님,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비춰서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참 선지자인지 우리는 분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사 어떤 게 참된 길이고 어떤 게 좁고 회척한 길인지 내게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온전히 성경대로 따라가며 또한 성경대로 잘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또 사랑하며 서로 간에 존경하며 아끼며 위해서 기도하며 이루하며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